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한 20%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응답이 절실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많은 오해와 혼란을 내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매주 로또를 구입하면서 주님, 이것만 당첨되면 제 등록금도 다 해결하고 가정 살림에도 보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마치면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만났는데 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림픽 양궁을 시청하시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쏠 때 주님 10점 하면 딱 10점을 쏘고 상대방이 쏠 때 주님 8점 하니까 8점을 쏘더래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실 텐데 뭐 기도는 해서 무엇 하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기도했는데 쉽사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이게 운명이려니 하고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 본문이 기도에 대한 모든 측면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기도의 응답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화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매일 매순간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제 사역이 약간 다른데 제가 사역한 그런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개역개정과 조금 다른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의 그러나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러므로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RSB, NASB, ESB 등 많은 영어 번역들이 히브리어 발라킨을 그러므로 논리적 귀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있는 문맥 8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신 언약 백성의 불신앙과 패역,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반응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므로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자신들의 심판당에 주저앉아있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19절 하반절에 기록된 기도의 응답을 말할 때 매우 중요한 점이 이거죠. 기도의 응답은 결코 기도하는 자들의 공의로움이나 그들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서셔서 은혜 베푸심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소통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작동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사기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순종하여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겨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 또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에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의 손에서 건지시고, 드보라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의 손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왕의 손에서, 기드온을 보내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고, 입달을 보내셔서 블레셋과 암몬 백성의 손에서 건지시고, 삼손을 보내셔서 블레셋 백성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계속 패역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언약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1장 끝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바알 숭배에 빠뜨렸던 아합 왕에게 극심한 저주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합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까? 기도한 자들이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 패역을 반복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셨기 때문이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기도의 응답이 갖는 역사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분명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선고하시면서 그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고하십니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선지서에서 죄악에 빠진 백성들로부터 여호와께서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으시고 등을 돌리시며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이렇게 언약 백성 스스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학수고대하시면서 그 언약을 회복할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스스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던 회복의 때가 왔습니까? 질문입니다. 언제 그러면 죄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언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심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 즉 언약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마련한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곳입니다. 구약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접근 불가한 곳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철저한 정결 예식을 거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죽지 않도록 그 앞에 향을 피워 철저히 가리게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이 19절에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1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대상이 특정되어 있죠. 바로 시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입니다. 구약에서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렇다면 이것의 성취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시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19세기의 선교사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하죠. 특히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고백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오늘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서 빵을 사야 할지 아니면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어떤 날은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었다. 저도 이런 돌보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가운데 논문을 쓰고 있는데 뉴욕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목사님이 와서 주일 사역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프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눈 딱 뜨면 바로 운전해서 2시간 거리에 뉴욕을 올라가죠. 그래서 주말마다 설교 4편을 감당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청년 예배, 주일 새벽, 주일 오후 설교. 매주 이렇게 4편을 설교하다 보니까 도무지 논문이 진행이 안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챕터 하나를 못 썼어요. 힘들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제가 1년을 쉬고 논문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을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휴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매월 받던 사례비가 끊어지니까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죠. 당시에 월세를 포함해서 아이들 교육비까지 매월 3,500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한 5,000불 정도 필요합니다. 유학 가실 분들은 고민하세요. 아내가 막 파트타임으로 유아원 교사를 해서 막 벌어오고 하기는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신용카드 돌려막기 신공. 그 당시에 신용카드를 한 20개를 만들어서 빚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달인가 아무리 해도 500불이 부족한 거예요. 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함께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 물론 저보다는 연세가 많습니다. 그분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냥 전화를 하시더니 박 목사 같이 밥 먹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다른 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사례비를 주더라.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사역을 쉬고 있는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서 그 봉투를 전달한 거죠.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정확하게
500불이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제가 하나님께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사정을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보면 정말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만 봐도 그렇죠. 6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6장 31절 3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7장 11절 가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 그 놀라운 신분에 주어진 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또는 그를 앙망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그의 의로우심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의 계획과 판단에는 결코 소홀함이나 불의함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선언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복 있는 사람은 정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15년 동안 오래 했다는 얘기는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때 깨달은 사실이 이거예요. 저로서는 되게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를 예비하셨구나. 제가 비록 늦은 나이에 합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채 가르치지 못하고 은퇴하겠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준비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 한국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로 보내셨구나. 저의 확신입니다. 진짜로 그렇고요. 제가 오랜 시간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낼 때 함께 보내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상담할 수 있었고요. 제가 오래 공부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다 커버려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리고 지금 자신의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감사하죠. 제가 공부를 오래 하고 있으면서 또 감사했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사역하던 부서 젊은이들이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위로를 받더라고요. 자기의 미래가 속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더딘 것 같은데 제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감사한 제목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영문여로 있는 동안에 생전 처음으로 한 교회의 가족 수련회 강사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내년에 저희가 가족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온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교수님을 강사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작년 10월 달에 그 목사님 출퇴하실 때 땜빵 주일 설교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설교가 좀 괜찮았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께 그 요청을 수락하면서 물었죠. 목사님,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죠?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 거에서 부담스러워라. 너무 부담되는 주제잖아요. 어쨌든 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강사로 그렇게 추천했는지를 거기 가서 알았어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한 60대 여성분이 막 활기차게 간식을 막 나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가리키면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수님, 저분이요, 작년 교수님이 오셨을 때 설교 끝나고 기도해 주신 분이세요. 교수님 기도로 암 수술을 잘 마치고 저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뭐 의뢰하시는 말씀이니 하고 그렇군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원래 몸에 암세포가 두 부분이 자라고 있어서 아주 복잡한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수술 전날 주일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려고 몸을 열었는데 암세포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수술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회복했다는 거죠.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놀랍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날 특별히 기도할 때 등골을 쫙 내려가면서 짜릿함을 느낀 것도 없고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진 경험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잘 지켜주셔서 수술이 잘 집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뿐인데 그런 기도가 저런 식으로 응답됐다고? 놀랍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딸에게 이제 막 간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혼자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물론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했지. 그랬더니 딸이 그러니까 응답된 거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랍게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합심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학업의 열매를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졸업 후에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할지를 몰라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하루하루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장래에 대한 비전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장모님 그리고 처가 식구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아직입니다. 둘째로 첫째 딸아이 건강이 기도 제목입니다. 작년 가을에 친구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뒤에서 받쳐서 교통사고가 나서 뇌진탕이 왔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 첫 번째 뇌진탕 온 이후에 세 번째이다 보니까 아마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이제 조심스럽게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건강했던 때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항상 조심히 살아야 되고 조금만 무리하면 응급실을 가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1년 동안 제가 알기로 40-50명의 전문의를 만났는데 아직도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치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모로서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심 받은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의 아버지께 기대를 품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 한번 주님께 저희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부족하고 주의 일을 맡기신 자들로 너무나 연약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긍휼하신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은혜 베푸신 분인 줄을 저희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이미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시고 응답을 줄 믿사오니 저희는 그저 담대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데 귀하게 쓰이는 일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종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위에 그리고 합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